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가져다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참으로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피가 더러워졌다고 부정하다고 멸시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중에서도 이 여자로 태어나 남편이 5번이나 바뀌도록 온갖 아픔과 서러움을 겪었고 또 나중에는 어느 집의 종이 되어 온갖 수모와 천대를 받으며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던 이 여인,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일까? 정말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닐까? 그 마음에 늘 고민하며 극심한 목마름에 갈급해하던 이 여인,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이 생수는 이 땅에 불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육신에 배어서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늘 부족하고 늘 갈급하고 늘 목마름에 허덕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늘 풍족하고 늘 충만하고 늘 만족하는 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아무런 감동도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처럼 말이지요. 그럼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려면 계속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지금 초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한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자신들을 막 개와 돼지처럼 여기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들도 저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와 함께 유하기를 청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을 걸었다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에 이상하게 생각했던 일이었는데, 자기 집에 유하기를 청하였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참된 믿음을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믿었던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하는 것을 그냥 이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증언을 듣고 자신들이 극도로 싫어하던 이 유대인을 자신의 집으로 청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호소력이 있었길래 그들이 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모습이 어떠했길래 그들은 그렇게 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일까요? 이 여인이 무슨 마을 이장도 아니고 그냥 남의 집에서 종처럼 우물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이었는데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그녀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달라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없었고 또 내일이 되면 또다시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얼굴이 참으로 어두웠습니다. 주인은 지금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데 자신은 쉬지도 못하고 지금 주인이 마실 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땡볕에 우물가로 걸어오는 이 여인의 발걸음은 참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남편이 있어서 남편에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남편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지치고 고단하여 쓰러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도 힘들고 바쁜데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는 이 유대인이 조금 귀찮고 짜증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투명스럽게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는 조금 뭔가가 특별했습니다. 그는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그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는 내가 늘 마음속으로 궁금하다 하던 그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이분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녀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생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생수는 정말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정말 스스로도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나를 전율하게 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낮잠을 자던 사람들을 일으켜 깨웁니다.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느꼈던 전율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나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정말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메시아, 그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몹시 흥분되고 벅찬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 감격했으면 지금 마을에서 돌아온 제자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고 지금 왜 예수님께서 그녀와 말씀을 나누시는지를 묻는 자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너무나 감격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뭐 어떻게 끼어들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녀는 이러한 흥분과 벅찬 감동에 휩싸인 그녀는 이제 마을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감격해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되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니까 그 예전의 그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던 여인이었는데 이제는 그녀에게 생기가 가득합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단 말인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됩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렇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슨 전도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이 있느냐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여인처럼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갈 만큼의 그 흥분과 벅찬 감동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자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거듭난 자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기쁨의 소리이고 감격의 소리인 것입니다. 이 거듭난 자에게는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이 그 안에서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인하여 도저히 감출 수 없는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쁨의 소리, 그 감격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그녀를 이렇게 달라지게 만들었단 말인가?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한편 우리는 여기서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지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실 예수님도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지금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피곤하시고 또 매우 시장하시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배가 부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이죠. 우리가 너무 흐뭇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육신은 매우 지치고 허기지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흡족한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만 기쁨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고 몹시 기뻐하고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와는 또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는 막 사람들은 기뻐하고 난리가 났지만 예수님은 뭔가 좀 안타까워하시며 혼자 쓸쓸한 모습을 좀 보이셨죠. 근데 지금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녀의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도 지금 함께 지금 기뻐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녀가 기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지금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나의 양식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말은 이 가나안 점령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저 가나안을 점령하라 이렇게 가나안을 점령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가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사실 뭐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뿌리는 자가 거두는 것이고 종과 주인이 있을 따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늘 종을 착취하지요. 주인이 종을 통해서 뿌리고 종을 통해서 거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 소득을 자기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를 하고 나면 밭의 주인은 풍성해지지만 종들은 늘 고달픈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하는 일이. 그래서 다 사람들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가 다른 영혼들을 거두어 들이고 또 그렇게 추수한 사람도 또한 영생을 얻어 자신도 거두는 자가 되어 다른 영혼들을 또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구원받고 모두가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 국기 안에 쌓이게 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 이것에는 착취당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이 영생을 얻는 기쁨, 내 마음에 샘솟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바라보며 땅의 일을 하다 보면 결국은 착취당하는 종이 되어 고달픈 인생이 됩니다. 물론 뭐 돈은 많이 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삶이 고달파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위에 속하여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은 우리에게 이제 기쁨의 일이요 구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물동이만 바뀌었을 뿐이란 말이에요. 물동이만. 우리가 퍼 나르는 물이 이제 바뀌게 된 것이지요. 전에는 세상의 물동이를 가지고 이 세상의 물을 사람들에게 퍼 나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인생이 매우 고단한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물동이가 아니라 하늘의 물, 내 속에서 샘솟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샘물을 나누는 자리가 되니 내 안에서 함께 그 기쁨이 솟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육신이지만 이제 그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고단하고 허기지지만 그래도 그 마음에 이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이 변화되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